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고,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기도 하고 연말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제사가 보통 우리가 제사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이게 보통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제사입니다. 원래 제사는 추수감사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도 내리고 또 많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같은 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드리는 한국 사람의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에게 드리는 제사로, 그것이 중요한 제사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님한테? 조상님 이 음식을 드리면 조상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까? 그냥 흠양만 하고 가십니까? 오신지 안 오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쌀을 놔놓고 제사를 드리면 거기가 세발 따죽이 나기도 하고 어쩌고 막 그런 소문이 막 있잖아요. 그건 다 귀신이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상신을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조상님을 잘 못 모시면 큰 화를 당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그러면 그 조상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냐 안 하냐 모르죠.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것들을 우리의 그 삶의 중요한 위치에다 놓고 그 영향권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좀 똑똑하고 세상 물정도 알고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대학 교수야, 박사야, 이런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올바르고 올바지 않는 것은 영리하고 안 영리하고 뭘 많이 알고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천국에를 갈 거냐 지옥에를 갈 거냐 그런 문제죠. 근데 뭐 때문에 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면 그 조상 영혼이 안 온다더라. 또 그렇게 소문을 내거든. 귀신이 못 온다더라. 예수 이름만 들먹새 불면. 그럼 뭐더라 귀신을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그처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나와 있는 제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지냈던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법은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편에게 해롭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도덕은 범죄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국가에서 법 위반했다고 처벌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처벌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상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네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방해된다고 그 사람을 때려불거나 못하게 막아불거나 하는 것이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면 그걸 딱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몇 년 징역에 해당돼. 사람을 죽이면 몇 년 징역에 해당돼. 사람을 죽인 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그냥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죽였다. 그러면 죄가 좀 적은데 아주 계획적으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 또 도저히 양심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 사형. 그러고 법이 각각 틀리잖아요. 자,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죄는 지어도 안 들키면 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지 않아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으면 세상 법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안 들키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들켜도 이 양심상의 기록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한번 죽은 후에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벌을 받아요. 더 무섭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해주는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가 용서가 됐어요. 왜 피를 드려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벌은 죄를 지면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주는 거예요. 사람 죄는 그 짓는 거에 따라서 형이 다르지만 하나님 법은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피를 드려야 되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이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죠? 생명이 우리 몸에 어디서 삽니까? 예? 머릿속에 살아요? 가슴 속에 살아요? 마음에 살아요? 생명이 피 속에서 삽니다. 피를 빼버리면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사람이 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다 만드는데 피는 못 만들어. 예. 사람 피하고 짐승의 피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원숭이 피를 사람 속에 넣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피가 엉켜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종류대로 동식물을 다 종류대로 만들어갖고 같은 종류끼리는 암수가 있어가지고 씨앗도 생기고 배동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것이 생명으로 솟아나. 암수가 없으면 안 퍼져.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의미는 죄의 값을 치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죄 지은 지난 것만 용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제사법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사를 드렸어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막 드리고 나서 양심이 선해져야 되는데 또 양심에 죄가 또 생겨. 또 죄를 지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 그러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1년 뒤에 지내야 돼. 또 이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고 죽으면 또 사망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줄 텐데 그 사람이 제물이 돼가지고 죄를 영원히 없애줄 제사를 드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9장 이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는 누가 드리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론이 지파 속에 있는 그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들여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뿌려서 살아나오면 우리 죄가 용서됐구나.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제사장이.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 어디서 드렸냐? 땅에 있는 장막에서 드렸어요. 땅에 사람은 손으로 지은 장막. 근데 이제 다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도 흠이 있는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 왜 죽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누구 대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죽일 때 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올려서 안수해가지고, 안수한다는 말은 내 죄가 그리 옮겨갔다 그 말입니다. 옮겨가갖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드렸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또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레위지파의 자손들은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럼 제사장을 딴 사람이 또 해야 돼. 또 딴 사람이 해야 돼. 대제사장도 죽으면 딴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계시는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피를 가지고 제사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는 누구 죄입니까? 저 세상 죄지요. 세상에 안 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안 산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가서 어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죽어서 죽은 걸로 끝난 거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기도 하고 자기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 히브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고 또 이제 옛 제사는 모형이다. 그리고 그 죄는 몇 번 드렸냐? 해마다 드려야 돼. 구약 제사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는 영원히. 그런 제사가 있으면 좋겠죠.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한 번 제사를 지내면 끝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겠죠. 조상이 와서 해꾸지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근데 안 보여. 보이는 제사를 드리면 고기도 차려놓고 떡도 차려놓고 다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눈에가 안 보여. 어려워. 뭐이 제사일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를 왜 지내느냐? 그거 들어서 알죠?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 죄의 없이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마음이 없어도, 조상 섬기는 마음이 없어도 지내면 돼. 지내면 돼. 근데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값으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받을 싹이지만 내가 아무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오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간절히 구하고 회개할 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간절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할 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는 죄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 지내주신 것을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설명하는 것은 뭐 한 2시간이면 설명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 히브리서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날마다 호흡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산소를 우리가 코로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한지도 모르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묵지 뭐 하나님이 산소를 줘야 공기를 줘야 또 햇빛이 내리쬐지 않으면 엽록소가 없어갖고 작물이 농작물이 됩니까? 여러분 캄캄한 데다가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나누면 그거 열매 맺고 해요? 안 맺잖아요.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이파리가 탄소 도화작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 생물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다시 그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없어도 그거 다 돼.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나가 저절로 생겼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어?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하고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10계명 속에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 뜻이 그 4번째 계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그 자체가 바로 첫 번째 죄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럼 어쩌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데 죄 때문에 고비는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다 보고는 와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고 나는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고치고 혈루병을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있을 때 와 저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밖에 할 수 없다.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어?
나가 최고야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10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까 구약시대 때의 제사 지내는 방법, 여기서 율법은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진다, 그거입니다. 그 제사법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미리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미리 보여주는 집을 먼저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앞으로 지어질 집은 이런 집이다라고 해주는 것처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번 제사를 드려가지고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었으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번 드려서 죄가 영원히 없어져 버리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텐데 다시 또 죄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 제사였어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좋은 일의 참 형상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어쩌겠습니까?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림자는 없느니라 그랬으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참 형상의 제사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속에가 딱 들어있습니다. 참 형상 속에는. 기대가 되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했다면.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구약시대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새로운 옛날에 드리는 그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는 말씀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제사를 원하는가 하는 것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838페이지입니다. 838
8페이지, 9페이지 그 무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을 갖다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답니다. 나는 항상 즐거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도 안 받으셔. 그러나 내 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염소나 송아지 피를 안 드려도 그 상한 심령을 제사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자, 전체로 다시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까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은 일, 참 형상인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시대 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기록해 놨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놨는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의 정사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든 일의 시작이고 계획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53장에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리고 또 상하고 또 징계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또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를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 염소나 송아지를 잡을 때, 그 제사 지낼 때 그 양이구나. 근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네, 이걸 아는 거죠. 왜? 제사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히브리서 10장에 돌아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행하러 왔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먼저 히브리서 1장 3절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미쁘다 그 말은 이쁘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할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하러. 예수께서 뭐하라고 세상에 임하셨다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 죄가 있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갈 때 뭐하러 갑니까? 예배당에 댕기러 가.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고 내가 할 일을 믿어. 교회 가서 무엇을 하고,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또 교제 모임 잘하고, 또 건축원금 잘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해야 될 일인데, 죄는 내떠불고 할 일부터 먼저 가르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을 때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막 갔는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세상 살다가 정말 모든 일이 뜻대로 대로 안 하고 몸도 아프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인류의 역사가 성경대로 쫙 이루어져가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러면 걱정이네. 나가 죄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이런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왔다. 또 죄를 없이 하러 왔다. 또 구원하러 왔다. 그런 내용이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애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어찌 한다고요?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것이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을 어째요? 폐해버려요. 폐해본다. 없애버려. 없애버리면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폐하신 것은 대책도 안 세워놓고 폐해버리면 되겠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이 둘째 것. 뭐하러 오신? 이 세상에 제물인 어린 양으로 와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러 오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 뜻을 이루러 오신 그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뜻은 뭐냐? 좋은 일이고 해마다 드리는 거 아니라 단번에 드리는 제사고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다. 그래서 다시는 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다 라는 말씀이죠.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낸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그 제물로 드린 그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라고? 여러분들 또 바로 구약시대 때 드리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돌이키고 영원한 죄사함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뒤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얼마나 온전케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를 짊어지고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영원한 제사 앞에 여러분 성경책에 일자라고 써졌습니까? 앞에 일자라고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왜? 그 성경책에 한 영원한 제사 그래 놓고 앞에다가 일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딱 그것이 뭔 뜻인가 하고 써놨어요.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제사는 한 번 드렸는데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구약의 제사법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효과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 짓고 다시 제사 지낼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속죄함도 영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영원한 속죄를 얻고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벌받을 죄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섞어서 들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한 제사는 이 제사가 효과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 이 죄가 없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그런 제사다 그 말입니다. 15절입니다. 14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3절에 1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에 누가 제사장이 계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맞는 하늘의 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성전 속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탁 앉아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동안의 잘못된 삶을 다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 일하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실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실감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를 원수들로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15장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히브리서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사탄이고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안다. 네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사는 이 죄값이죠. 그 죄값을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되불면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너희는 그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라 그랬습니까?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탁 적시면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스펀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강팍하지 않는 마음,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움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와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거룩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제사를 한 번 드리고 효과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 제사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거듭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장 17절까지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의 효과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로 오라고요? 죄 있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니까요.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배당에 댕겼으니까 나는 죄 안 갖고 가도 돼. 그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언제 죄 용서함을 받았냐? 네 죄가 한번 깨끗이 용서됐냐? 그때 주님이 네 속에 들어오셨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는 또 미워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또 욕도 함부로 해지고 함부로 사라지고 왜 이럴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있고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그거 없이 그냥 내 의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 과정을 분명하게 단계가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 부어졌지만 이 컵이 지금 여가 지금 커피가 들어서 뒤집지를 못하겠는데요. 뒤집어 버리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컵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가 많아도 지옥 가고 적어도 지옥 가는데 그 죄가 나에게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잡는 그 피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 심령을 갖고 제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은 또 언제든지 전해지고 이 말씀 가운데서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빗물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은혜는 항상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항상 다른 데로 가버려. 나한테는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피의 효과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마음문을 열었을 때 지난 것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큰 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할 때만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 바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는 91장 찬송 한번 할까요? 91장. 끝났는데 3절 마치겠습니다.